12절 한 구절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한다라고 했을 때, 또 예배 드린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내가 이제 좀 평안하겠다, 내 삶의 어려움이 해결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참 좋습니다. 평안해지고. 그런데 실제 내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는데 더 큰 어려움이 생겨요. 이럴 때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시험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성경 본문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랜만에 전부 다 모였어요. 어디에 모였습니까? 미스바라는 곳에 모였어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미스바에 모이자라고 해서 미스바에 모입니다. 거기서 뭐 했느냐? 다른 거 안 했어요. 기도했어요. 회개했어요. 통회하고 자복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어려운 삶이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더 큰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게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안 쳐들어오지 않다가 미스바에 모였다라는 얘기를 듣고 다 죽이러 쳐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지만 사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더 큰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더 큰 어려움이 왜 오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내 삶 속에 강력히 나타내기 위해서 더 큰 어려움이 옵니다.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어려움이 오는 그 이유가 뭐냐?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질 수 있는 재산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물질적 재산이죠. 참 이거 문제입니다. 돈, 요즘 시대에 정말 예민해요. 제가 청년들하고 만날 때마다 마음이 정말 짠해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돌아보면 더 어려운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어려움의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물질이에요. 돈이에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돈보다도 사실을 알고 보면 더 큰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정신적인 재산이 없는 거예요. 좀 돈이 없어도 정신적인 재산이 있으면 앞으로 잘 풀려요. 잘 안 될 수가 없어요. 이 멘탈이 강해야 돼요. 나라들을 보면, 잘 사는 나라들 보면 정신적인 재산이 있어요. 나라들마다. 사실 그 일본 하면 땅덩이가 뭐 작고 섬나라긴 하지만 잘 사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에게는 사무라이라는 정신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영국이 작은 나라지만 한동안 세계를 지배했죠. 그런데 잘 사는 그 핵심에 뭐가 있냐면 바이킹이에요. 바이킹. 해적의 나라예요, 사실은. 그 근성과 그 정신력이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잘 살게 합니다. 정신적인 재산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자들이든 잘 되어가는 사람들이든 그 사람들 보면 철학이 있어요. 정신적인 재산이 있어요. 그래서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어려움을 뚫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산보다 훨씬 중요한 재산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신앙적인 재산, 영적인 재산이에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재산이 뭔가? 예수 믿는 사람은 물질적인 재산보다 정신적인 재산보다 더 근본적인 것, 신앙적인 재산, 영적인 재산이 훨씬 중요하다. 이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그러면 나한테 영적인 재산이 뭐냐?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나는 누가 돕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망각하기 때문에 내 삶이 계속 꼬이는 거예요. 이걸 망각하기 때문에 내 삶이 계속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좀 생각해 보는데 먼저 뒷부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우리의 삶에서 항상 승승장구하고 결국 승리합니다. 우리 오늘 보면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갓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참 여기서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회 했어요. 전쟁하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무기가 없었어요. 갑옷은 무슨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무방비 상태였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누가 이깁니까? 블레셋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겼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맨주먹이어도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블레셋을 이기더라. 내가 세상 살면서 돈이 없어도 학력이 없어도 백이 없어도 백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면 걱정할 거 없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케 하신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재산이에요.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면 오늘 보면 11절에 있는 말씀대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는 사람들이 돼요. 하나님을 붙쫓는, 쫓아가는 사람이 되면 블레셋을 쫓아가는 사람이 돼요. 추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쫓아내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무너뜨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도우시면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우리 12절과 13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자, 하나님의 도우심이 또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냐? 강력한 보호로 나타나요. 하나님이 돕는다.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보면 12절에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무엇을 세웠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로 돌을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짓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항상 무엇이어야 합니까? 에베네셀은 도움의 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상징. 내 삶의 걸음, 내 삶의 모든 족족,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어야 하고 그것에 대한 고백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13절에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다시는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라고 합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재앙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쫓아갈 때, 하나님을 쫓아갈 때 하나님이 막으시더라.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어야 합니다. 제가 실제로 들었던 이야기인데 어느 목사님이 옛날에는 이제 개척을 하면 뭐 그냥 슬래트라고 하죠. 지붕이 이제 슬래트고 굉장히 허름한데요. 70년대 그때 굉장히 어려울 때죠. 근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애들이 전부 다 밖에 나가는 거예요. 우르르 예배드리다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제 그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 얘기라고 하는데 다 나가버리더래요. 황당해서 이거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전도사님도 애들을 따라서 따라 나갔대요. 예배 드리다 말고 황당한 상황이죠. 왜 그런가 했더니
자동차가 한 대 온 거예요. 그 당시 자동차 보기가 굉장히 신기하니까 야 저기 자동차다. 그거 한마디 듣고 애들이 다 그거 구경하러 쫓아나간 거예요. 그런데 다 나가자마자 그 허름한 그 건물이 그냥 와장창 다 무너지더래요. 안 그랬으면 다쳤겠죠.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어차피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이겨야 되거든요. 그러면 알아서 찾아와 주니까 한꺼번에 다 없애버리잖아요. 자, 블레셋이 쳐들어온 게 재앙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이잖아요. 쉽게 없애버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의 인생에서 승리를 보장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 보호가 된다라는 거. 승리하고 그 승리가 유지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공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성공이 유지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승리와 성공을 꼭 무엇으로 해석합니까? 돈 잘 버는 거. 뭐 대단한 위치에 가는 거. 자꾸 그걸로 생각해요. 진짜 승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눠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있으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정에 흘러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에 흘러들어가게 되는 것, 그리고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뿐만이 아니라 직장에까지 흘러들어가게 되는 것, 이게 승리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 이게 진짜 승리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둘 중에 하나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든가 아니면 나를 건드리지 못하던가.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오늘 본문 14절 상반절 앞부분만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뺏겼던 땅을 도로 찾는 거예요. 뺏겼던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도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잃었던 것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잃어버렸던 가정을 회복하게 됩니다. 잃어버린 내 인생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14절 뒷부분 또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자,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우리의 삶에 뭐가 있냐? 평화가 있는 거예요. 진짜 평화는 뭡니까?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에요.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아니면 내 자식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게 그게 평화가 아니고 정말 조화를 이루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상태. 이게 평화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진짜 신앙인이 좋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도 잘 지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교회 다니고 다른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닌다는 이유로 사단 취급하고 상대도 안 하고 상종도 안 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우리의 마음에 늘 기억해야 합니다. 평화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디에 하나님이 계신 거라고요? 평화. 돈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명예가 있는 곳에, 인기가 있는 곳에, 재미가 있는 곳에, 화려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평화로운 곳에 계세요. 가난한데, 돈이 없는데, 힘들 것 같은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데 평안한 가운데 거하는 것. 사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불화합니다. 뭘 의미합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까요?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불화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까요? 친구와 친구 사이에,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사이에 부부간에 불화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화가 있는가를 늘 생각해야 돼요. 평안하지 않고 불안하다. 뭘 의미합니까? 내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구나.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구나.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가장 큰 재산이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 앞부분부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철저히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특히 예배 준비하는 사람. 우리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럇 여아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자 어떤 역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전에 그들의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먼저 기럇 여아린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게 구별했다라고 했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해야 돼요. 가정생활이 무난하고 원만하려면 남편의 것, 아내 것 건드리면 안 돼요. 넘어가면 안 돼요. 부모님 것, 자녀 것도 함부로 건드리고 넘어가면 안 돼요. 그거 깨는 거예요. 아내들이든 남편이든 서로에게 카톡이라든지 이런 거 함부로 그런 거 보는 건 아니에요. 허락이 없이. 그건 넘지 말아야 될 선이에요. 그리고 삶에 있어서 삶의 영역이 있어요. 자존심이라는 영역이 있고 그리고 기분 나빠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넘지 말아야 돼요. 그게 거룩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습니다. 건드리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될 것. 내가 주일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다. 물론 때로는 직장 때문에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해야 되고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주일 성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명확하고 분명하게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승리예요. 그리고 2절에 보면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20년 동안 계속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전쟁에서 이기는 것,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는 것, 부자가 되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에 매여 있다가 법궤를 빼앗기자 그때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 이것을 깨닫고 20년 동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회복이 됩니다. 그때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죠. 그리고 여호와를 사모하자 준비가 됐어요. 20년 동안.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도 장성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고 선지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자 어떻게 합니까?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자,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의 기본은 뭡니까? 내 삶에서 예배에 방해되는 것들을 제거해야 되죠.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내 마음이 누구에게로 향해야 됩니까? 여호와께로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사실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저도 개인적으로 자꾸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해결이 안 돼요.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결국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그냥 전공법으로 가는 거죠. 직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듣고? 사무엘의 말을 들었어요. 다른 사람 말을 들은 게 아니에요. 주의 종의 말을 듣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속에 있는 바알과 아스타로. 바알이 어떤 신입니까? 풍요의 신이에요. 그 당시 신들은 다 풍요의 신이고, 그리고 다산의 신이에요. 왜? 사람 수가 많아져야 자기들이 강해지니까. 그래서 풍요의 신, 농사가 잘 되는 풍요의 신과 그리고 아스타로, 다산의 신을 섬깁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제거해버려라. 번성함을 추구하는 것,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것, 화려함을 추구하는 것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적인 그 우상은 안 만들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이 있어요. 그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 그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까? 가장 먼저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 인생에서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신앙인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일꾼에게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재미가 아닙니다. 쾌락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예배죠. 내가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다라는 건 주중에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고, 그리고 사모한다라고 하면 예배를 준비해야 돼요. 예배에 방해가 될 만한 것들, 예배에 방해될 만한 약속들, 모든 스케줄 다 제거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외에 앞서는 것이 사실 우상 숭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것을 놓치잖아요. 찌꺼기 시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나머지 시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행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어떻게 하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내 삶에서 풍요의 신과 다산의 신을 제거하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추구하면, 사모하면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존재가 된다. 이게 승리예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도록 은혜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쓰임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다가요, 우리 호흡이 끊어지면 다 내려놔야 돼요. 오래가지 않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요, 서로 부딪히는 것도 많고 의도하지 않아도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왜 상처받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포커스 맞추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상처를 주기도 하잖아요. 자기가 상처 준 것은 생각 안 해요. 자기가 상처 받은 것만 생각해요. 그걸 속이 좁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 바라보면 그게 해결이 돼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품을 줄 알게 됩니다. 따뜻한 사람이 돼요. 뭐가 복입니까? 내가 따뜻한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는 게 복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자, 주의 일을 하는 게 먼저입니까?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게 먼저입니까?
내가 먼저 따뜻한 사람이 되고 따뜻한 사람이 돼서 주께 봉사해야지 다른 사람하고 매일 싸우고 부딪히고 상처 주고 받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교회에 와서 주일날 봉사만 한다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반납할 때가 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좁은 마음이 넓어져요. 왜? 죽을 때가 온다. 그때가 온다라는 게 피부로 점점 와닿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때 작은 감정에, 사사로운 감정에 매이지 않고 빨리 벗어나죠. 왜? 행복하게 살아도 모자라는 세상. 주의 일에 힘써야 할 그 시간들이 모자라는데 내가 이럴 정신이 어디 있느냐라고 정신 차리는 거죠. 근신하게 되는 거죠. 우리 빌립보서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푯대를 향하여. 우리의 푯대가 뭡니까? 우리의 푯대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명예가 아니지 않습니까? 쾌락이나 재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것. 이게 우리의 푯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 존재하게 되는 것. 그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호흡이 끊어져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인정을 받는 그 수근간까지 달려가는 거죠.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 상급을 받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 상급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배 준비해야 됩니다. 마지막을 준비해야 돼요. 준비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있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이 돼야 돼요. 모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오늘 보면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어디에 모이라? 미스바에 모이라. 요즘에 가장 힘든 게 뭐라고 합니까? 모이는 거예요. 교회가 모이질 않아요. 자, 잘 모이지 않는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 아무도 안 모이면 그 교회는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결국 모임이거든요. 예배 시간에 모이지 않는다. 결국 그 교회는 없어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주일 지키지 않는다. 그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지 않습니까? 요즘에 모이는 것을 굉장히 우습게 알고 쉽게 알고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한테 당장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만 바라보다 보니까 잘 안 모이죠. 6절에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자,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모여서 가장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못난 사람입니다. 내가 악한 사람입니다. 내가 가정에서 못된 사람이었고 내가 직장에서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먼저죠. 그런데 교회 올 때 어떤 마음 가지고 옵니까? 그냥 때우는 거. 또 예배 언제 끝나나. 또 심지어는 어떤 경우 있습니까? 저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데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안 쳐다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갖고 교회에 오고. 또 어떤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 맡았으니까 오고. 또 아무 생각 없이 주일이니까 그냥 오고.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 모여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시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죠. 내가 회개하니까,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갈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내 인생을, 내 인격을, 내 가정을 다스려 주시더라. 이것이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성공학의 그 대부라고 하죠. 처음에 그 성공학이라는 그 분야를 만든 지그 지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런데 이 지그 지글러가 신앙인으로서도 유명한데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일입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대요. 육적 장군 골리앗이 있는데 이 골리앗이 무서워서 아무도 달려들지 못했는데 다윗이 담대하게 나가서 싸웠다. 용감하게 나가서 싸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자기 아이가 그러더래요. 아빠, 그건 다윗이 용감한 게 아닌데? 골리앗이 용감한 건데? 이러더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데 골리앗이 어떻게 이기냐? 배짱도 좋다. 어떻게 이기냐? 못 이긴다. 그러니까 누가 용감한 거라고요? 골리앗이 용감한 거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에서 누가 진짜 강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진짜 강자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역사하십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고통의 자리,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모임의 자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함께 모이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세상에는 블레셋처럼 골리앗을 중심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을 중심으로, 권력을 중심으로, 돈을 중심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에 1위 하는 영화가 있죠. 보헤미안 랩소디에. 근데 거기에 이제 저는 영화를 보면 항상 감동적인 문구 뭐 이런 걸 찾아봐요. 영화를 안 보고 뭐 일거양득. 근데 거기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프레디 머큐리가 자기 그룹을 떠났었죠. 잠시. 그래서 엄청나게 큰 돈을 받고 떠나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돌아오죠. 근데 돌아오면서 하는 그 대사가 있죠. 그 말이 뭐였냐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썩었는지 부패했는지 언제 알았는지 아냐? 나한테 날파리, 똥파리가 끼더라. 날파리, 똥파리가 나한테 낀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내가 썩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서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한테 돈이 있어요. 인기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짜 내 친구냐 아니면 날파리고 똥파리냐? 이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내 주위에 모여들었느냐? 아니면 날파리만 끼느냐? 아니면 바퀴벌레만 오느냐? 참, 내 인생에 바퀴벌레만 오는 인생이 있어요. 참 괴로워요. 가다 보면, 세상 살다 보면 미세먼지 같은 사람도 있고 이 초미세먼지 같은 인간도 있지만은 내가 있으면 바퀴벌레만 온다. 참 답답한 인생이죠.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모여야 돼요.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골리앗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입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골리앗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이 강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윗을 중심으로, 어린지만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아가는 다윗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이 강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곳이 돼야 돼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나타나죠. 우리 히브리서 10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자꾸 모이기를 패한다라고 했어요.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나의 죽음이 가까울수록 예수님 볼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모여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무엇을 격려해야 될까요? 나쁜 말이 아니라 사랑과 선행. 어떤 힘든 얘기, 아픈 얘기, 인간계의 갈등 얘기를 하면 일단 들어주고 그런 일이 있어서 그래? 그럼 가서 죽여버려. 뭐 이런 식으로 과격하게 나오면 곤란하죠. 너도 욕해. 이러지 말고 뭘 격려하라고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반드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사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인생과 삶에 얼마나 큰 재산인지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 재산이 있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 재산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고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기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건 위기다.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자,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누가 쳐들어옵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한테 가서 원망했을 거예요. 네가 모이라고 해서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너 때문이다. 네가 무슨 선지자냐? 네가 무슨 사사냐? 우리를 왜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놨느냐? 이렇게 원망합니까? 안 하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왜 40년 동안 헤매야 했습니까? 목이 마르다고 해서 그리고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을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불평하면 되는데 모세에게 불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죠.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구한테 불평합니까? 누구 탓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직 그래도 믿음이 약한 것은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당연한 거예요. 돈 없는 거 두렵습니다. 인간관계 갈등 생긴 거요? 힘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안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상존의 위협이 끊임없이 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다. 힘들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죠. 힘들지 않다고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아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중요해요. 위기의식을 가져야 돼요. 위기의식은 호들갑 떠는 거하고 달라요. 뭐 어떻게 하고 방정 떠는 거. 애를 데리고 가다가 애가 자기 혼자 걸어가겠다고 뭐 이렇게 한두 살짜리 애가 엄마 손을 뿌리칩니다. 놔줍니다. 그러니까 애가 어떻게 됩니까?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애들은 사실 넘어져봤자 키가 작기 때문에 그렇게 다치질 않아요. 근데 넘어졌다고 엄마가 어머 하면 큰일 난 것처럼 난리쳐요.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쳐다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엄마가 놀래는 새로에 애가 놀래서 울어요. 이게 우리들의 인생과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블레셋 두렵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한 거죠.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게 위기의식이에요. 위기의식을 안 가지면 나태해져요. 게을러져요. 모이기를 힘쓰지 않아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요. 믿음의 지도자, 영적 지도자를 우습게 알아요.
위기의식이 없으니까 그래요. 이런 위기의식이 있을 때 하나가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가 몇 명이 되었든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위기의식을 가질 때 어떤 또 은혜가 있습니까? 부패하지 않아요.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때 부패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엉뚱한 짓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는 외도를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위기의식이 있는데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절박한 사람이 엉뚱한 거 바라보고 재미를 바라보고 쾌락을 바라보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위기의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전쟁터에 있다라는 그 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런 위기의식은 결국 우리의 어려움을 축복으로 바꿔줍니다. 나의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나의 고통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뭐가 승리입니까? 뭐가 성공입니까? 내가 제사를 드렸는데,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뭐 하셨더라? 응답하셨더라. 하나님께 응답받는 인생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응답을 못 받으면 내가 어떤 인생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인생이에요.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 여기서 온전하다는 말이 뭡니까? 완전하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위해서 철저히 구별됐다라는 뜻이죠. 구별됐다. 그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자, 예배를 드리자, 그리고 하나님께 그때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숙명여대가 80년대 특히 90년대 초반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사실 고종이 하사한 땅이고 거기에다가 학교를 지었는데 해방이 되면서 문서 정리를 잘 못해서 그 숙명여대 땅으로 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임대료를 나라에다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대료가 계속 밀려서 수억 원의 그 벌금까지, 임대료 플러스 벌금까지 밀려 있는 거예요. 학교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이러다가는 폐교의 위기까지 가겠다. 이 정도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경숙이라는 총장, 이경숙 박사라는 분이 그때 총장으로 1994년에 취임을 합니다. 학교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부채 덩어리고 캠퍼스도 굉장히 좁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려워서 여기저기 어쨌든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와 그 땅 문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쫓아다녔대요.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면 왜 왔냐고 쳐다보지도 않더래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경숙 총장이 그때부터 하나님께 늘 계속 무릎 꿇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다니면서도.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특별히 뭐 한 것도 아닌데 자기한테 친절하게 하더래요. 사람들이 갑자기. 그러면서 그 땅 문서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죠. 여러 가지 정말 학교의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다 바꿔야 되는데 부채가 많고 또 학교 재정이 열악하고 이러니까 가지고 있는 학교에 돈이 없으니까 어려우니까 후원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등록금 가지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때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 나름대로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계속 기도했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더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네가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내가 움직일 시간을 줬느냐? 왜 네가 앞서가느냐?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 뒤에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겠다. 네가 하려고 하지 마라. 네가 앞서가지 마라. 기도가 앞서야 되고 하나님 뜻이 앞서야 되는데 내가 앞섰구나라는 걸 그때 깨닫고 그때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회개하면서 하나님, 능력도 없고 체력도 부족해서 저는 이제 기권입니다. 보잘것없지만 제 자신을 산제물로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대학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때 땅 문제 해결될 뿐만이 아니라 후원금이 그 다음부터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무지하게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땅을 2배나 되는 땅, 그 주변 땅을 사고 건물을 4배나 들였대요. 새로 짓고 다 리모델링하고 지금 뭐 숙대가 굉장히 좋아졌죠. 여러분, 숙명여대 역사상 최고 모금 금액이 2억 원이었다고 해요. 물론 뭐 옛날이니까 큰 금액이긴 하지만 그런데 95년도에 64억이 모아졌다고 해요. 엄청난 일인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그 돈 가지고 11개의 새로운 큰 건물을 짓고 그리고 계속해서 캠퍼스를 늘려가고 이런 역사가 있는데 이렇게 영향력이 강력해지니까 이경숙 총장의 그 직권으로 숙대 교문에다가 이런 성경 구절을 붙여넣었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의 삶에서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살아있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앞서가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여서 함께 위기의식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15, 16,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5, 16,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 시대의 사무엘이 누굽니까? 우리들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 자신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사무엘이 되게 하소서. 이 시대의 선지자여 제사장이여 그리고 이 시대의 왕이 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힘과 권력으로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니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리더가 돼요. 가정의 리더가 돼요. 직장의 리더가 돼요. 직장에서 내가 직급이 낮아도 내가 리더가 돼요. 자연스럽게 중심이 돼요. 이 시대의 다윗이 되게 하소서, 이 시대의 사무엘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돼야 되고 그게 우리의 소원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세상적이 있고 땅의 것만 추구합니다. 사무엘은 일생 동안 이스라엘을 위하여 3가지 일을 했습니다. 하나는 중보기도죠.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죠. 그리고 다스렸어요. 나로 인해서 평안함이 오게 했고 다툼이 해결이 되게 했고 분쟁을 해결하는 사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배드리게 했다는 거죠. 내가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진짜 예배자가 되면 다른 사람들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예배자가 되게 합니다. 내가 예배자가 되어야 되죠. 여러분, 이번 주간도 또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내가 골리앗을 중심한 블레셋 사람이 될 것인가? 다윗을 중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인가? 내가 다시 한번 각오하고 결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인생, 그리고 소중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헛되이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